오늘 좀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문을 닫았죠. 오늘만.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교회 여자 성도님이 새벽 기도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당에서 헌신했는데 그분이 확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소독 중에 있고 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의 관점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세상의 많은 뉴스나 정보들을 향한다면 더욱더 큰 불안과 혼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관점을 둔다면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소개해드릴 테니까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펴놓고 설교 들으시면 큰 도움과 은혜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중반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을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을 강론하는 곳이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21장에 딱 오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그렇게 내면과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성전 그러면 건물의 크기가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공간들의 배치가 아니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을 강조한 반면에 제자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로 예수님께 성전을 칭찬합니다. 주님 보세요. 헤롯 왕이 만든 성전인데요. 지금도 짓고 있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아름답죠? 훌륭하죠? 그때 주님이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21장 5절로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점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본래의 의도대로 말씀을 끌고 가시죠.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짓 예수, 가짜 그리스도, 이단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삶의 가치와 방향을 지옥을 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테러, 소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종례는 하늘로부터 임한 큰 징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징조는 영어 성경의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시그널이에요. 우리 운전하면서 신호를 보면서 진행합니다. 빨간불일 때 서야 됩니다. 노란불일 때는 빨리 갈지 아니면 멈출지 결정해야 됩니다. 좌회전, 우회전 등등 실등이 우리의 사인이고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종례에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끝 과정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께 도래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1절 이하에서 36절까지 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두려워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피하라는 거죠. 먼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실 재림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들림받을 준비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연결돼요. 그러므로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상황에 대하여 마음의 혼돈과 공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위로와 소망의 시간으로 이 남은 여정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구원이지 결코 현재에 관한 사건을 통한 멸망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도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실과 어떤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 뜻이 아니에요. 뜻은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마지막 완성 지점까지 가기 위한 절차상의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재난이, 이런 징조가, 이런 신호가, 시그널들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또 이 시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칼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전에 보았거나 지금 만났거나 앞으로 있을 일들이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들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1장 22절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이 재난들이 왜 왔을까요? 과거부터 지금 앞으로 이 재난들이 왜 있었겠고 있고 있을까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물론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일같이 범하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난 재난의 원인은 죄에 있어요.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아, 나의 죄다, 우리의 죄다, 이 인식이 필요하죠. 특별히 전염병만 가지고 우리가 재난의 원인을 말한다면 구약성경 신명 28장 58절로 62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는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알려주지 아니하고 지금 신명이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앞에 구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경고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듣죠. 듣고 순종할 거예요. 분명히 구원이 있다, 축복이 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요. 마치 구약성경의 사사기 때처럼 그들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우리만 좋으면 돼요. 인간들만 좋으면 돼요.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다시 얼마간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게 반복돼요.
이게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마음껏 행하다가 징벌을 만나고 회개하고 사사가 세워지고 평화를 맛보고 또 죄를 지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점은 똑같아요.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전염병이 더 지나친다면 나라와 민족까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흠양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믿어지면 안 되죠. 왜? 이것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 산당들과 여러 분향단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북쪽 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하죠. 나중에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로마 때였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돌 위에 돌 하나 위로 남쪽부터 가면 전부 다 파헤쳐져요. 심지어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가 다 녹아져서 땅이 깊숙이 스며들다 보니까 땅속에 박힌 금을 캐기 위해서 돌들 전부 다 파헤치게 돼요. 예수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게 AD 70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요. 그 다음에 1948년도 영국 식민지 통치 시대에 영국이 할애합니다. 그것이 시오니즘이죠. 전세계 유대인들이 다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지금 봐야 될 하나의 샘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먼저 부름받은 선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항하였고 반역하였고 충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있으면 안 될 불행한 결과가 성령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벌을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지금 온전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옳다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도처에 각자의 인권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좋을 때만 판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사라지고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이때 주신 징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갈 기회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만난 이 지난을 이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전쟁이든 작은 규모의 소요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어떠한 형태의 재난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형태의 재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살 길이 있어요. 목표는 구원이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맞는 과정에 우리 할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마음의 태도부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찾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신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저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 돼요. 이때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이게 장난인지 이게 쇼인지 다 아세요. 내가 전심이 돼야 돼요.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죄 때문에 생긴 재난이고 앞으로 구원까지 간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또 주님의 징조, 사인으로 나에게 올까. 두렵다 하신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태도를 확실히 바꿔야 돼. 뜨뜻 미지근하게 자꾸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모든 걸 다 바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앞으로 미래가 또 궁금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된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1절 후반절에 무서운 일과 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짧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좀 더 길게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7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전염병, 전쟁, 기근의 차원이잖아요. 앞으로는요, 1월 성신의 문제.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막 다 뭉치게 돼요. 엄청난 혼란이죠. 이게 큰 지구상에 있는 산과 대륙과 섬들이 제 위치가 아닌 다 제각각이 된 거예요. 그 장면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칼로 산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의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더 구체적이죠. 누가복음 21장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으로 더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환란이에요. 이런 큰 일이 앞으로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굉장히 두렵고 기절할 만큼의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사인인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나의 생일 가운데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주비를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거죠. 누군가는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덮어져서 내가 안 보이게 해라. 날 좀 숨기라고 하겠지만 믿는 자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드디어 주님 말씀하셨던 재림의 날이 이 날입니까? 예수 보실 날이 이 날입니까? 제가 이 날을 학수를 했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이 나눠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회개한 자들과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의 바늘에 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날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나고 공포스럽고 기절할 만큼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재림의 날,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정말 오세요. 실제로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들이 드디어 휴거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다 만남을 갖고 영원한 날로 초대받아요. 그날이 분명히 있고 반드시 와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너희도라고 하는 대상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고 온 모든 자녀손들도, 멀리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중국에, 육지에, 프랑스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도 그 자리에 꼭 포함되어져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과 목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남은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거는 과정이에요.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예요. 이거를 아신다면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스겔 18장 30절과 32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는 자가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죽음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 뭐예요?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생을 예수를 믿지 않아요.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기를. 그런데 본인들이 끝까지 그 세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세요. 원치 않지만 불러가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진리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깨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깨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의 짐들을 정리해야 돼. 이제 이 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할 준비를 해야 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면요, 수시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오늘 살아가야 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등장해요. 항상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말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항상 성령께서 내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때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갈 길을, 내가 해야 될 결정에 대한 선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로 말씀하세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항상 기도자니까 내가 사는 거죠. 내 의가 나는 것이고, 내 판단이 나는 것이고, 내 결정이 나는 것이고, 내가 화를 만나요. 이건 나의 잘못이잖아요. 주님은 허락하지 않은 죄는 아니에요. 본인이 만난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시대를 분별합니다. 통찰할 수 있습니다. 야, 전쟁이구나, 기근이구나, 전염병이구나. 이건 과정이야. 아직 큰 일도 아니야. 아직 예수님이 오실 날도 아니구나. 다만 내가 깨어나자, 기도하자, 회개하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습니다. 보시나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부터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또 마지막 모습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